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지켜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오순절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걸 목격하고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져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오순절 날. 그날에 베드로가 이거 오늘 말씀에 아주 기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오늘 37절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찔려야 돼요. 37절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사랑인가? 처음 사랑인가? 계시록에 가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 사랑인데 처음 사랑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 정말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그래서 천국에 가든 올라가든 지옥에 떨어지든 아무튼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그 영혼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신랑 만날 때까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나서 사랑한다 말이죠.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죠. 여럿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끝까지 지켜야지. 끝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에 골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야 되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회복해야 된단 말이지.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런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37절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이런 마음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예수를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마음에 찔려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거듭나라. 또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더라. 이게 마음에 찔리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을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제 생각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그게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요. 그게 결국에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바로 뭐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하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50년을 더 살든지 100년을 더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사는 수명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요. 그게 좁은 문이거든요. 그것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40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요? 아니 우리가 아직도 얼마가 더 인생길이 남아 있는 줄 모르는데 뭐가 끝나요? 예?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라 그랬는데 무슨 끝이 나요?
다시 오늘 본문 44절을 또 보니까 이게 이 44절부터 이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진 증상이에요. 증상.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예수님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증상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증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증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증상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성령의 열매도 있고 뭐 다른 증상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그 제자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바로 그 다음이요. 얼마 안 됐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쓰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요. 교회, 예배당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도 떡을 떼는데 그냥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우리 영혼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자들 당시에요. 지금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물건을 서로 자기 재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소유 팔아서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나누어 줄 수 있나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제자들 당시에 나타난 사랑의 증거예요. 증상이에요. 사랑에 빠진 증상. 이런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증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또 4장에도 또 있죠.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또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자기 재물도 이제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빠지니까. 이게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게 창조자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창조자께서 주신 거구나. 이게 예수님 것이었구나. 그걸 깨달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2장 말씀이나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서로 통용하니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다 뭐 가족이나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친척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웃 사랑이 충만한 증상이요, 현상이요. 이랬단 말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 믿고 나서.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 예? 성령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유해요, 자유해. 돈에도 자유하고, 물질에도 자유하고, 명예에도 자유하고, 제약에도 자유하고, 예? 그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요, 그게 자유. 거기에 져서 맨날 거기에 얻어맞고 쓰러져서 넘어지고 붙들려서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증거예요, 증거.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 2장에서 37절 이하의 44절 이하의 또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빠진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려면 먹고 살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벌어들여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나중에는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처음에 이런 사랑에 빠졌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이웃을 그 영혼을 천하보다 먼 천하를 죽어도 못 바꿔요. 한 영혼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점차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고 또 교육시키고 먹고 살다 보니까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네. 빼앗겨버리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이 나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자꾸 쫓아가는, 육신으로 나아가는. 처음 사랑을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시 율법에 붙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율법에 붙들려요, 다시.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보여. 자기 죄는 안 보여. 왜?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남의 죄만, 남의 단점만,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랑이 없으니까 다시 그 율법의 영이 붙들려. 율법의 영이 뭐라고요? 그 루시퍼의 영이요. 그게 사망 권세요. 거기 붙들려면 어디 가요? 다시 지옥에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멸망이요. 사망이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을 교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이 거의 전체 그게 다예요. 바울 서신 한번 읽어봐요. 바울 서신들 다 읽어봐요. 응? 바울이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쫓겨다녔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까지 조직해서 쫓아다녔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것처럼 죽을 때까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 쫓아다녔다 때까니까요. 자신이 사울일 때는 율법주의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사랑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나서 그 사랑을 향해서 그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 목숨 걸고 이웃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소유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율법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일평생 바울을. 예?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고린도 교회 봐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사랑을 잃어버리면 시기, 분쟁, 당짓기, 또 자기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니,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범죄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들을 더럽히고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수 만난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3장에 보세요. 갈라디아 3장, 4장, 5장. 이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으로 교회 다니면 의로운 줄 착각해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헌금생활하면 자기가 의로워진 줄 착각한다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어요.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잖아요. 왜? 사랑을 잃어버린. 육체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주술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일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진단 말이요. 왜? 사랑을 잃어버려. 갈라디아 교회뿐만인가요?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부터 4장. 자세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도 2장부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단 말이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요. 죄를 짓게 되고 분내고 음행하고 더럽게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부터 또 4장까지 또 읽어보세요. 로마교회, 로마는 안 그랬긴 로마교회. 로마서도 마찬가지요. 이게 다 바울 서신서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다 그 내용이에요. 율법 안에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너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로마 이 교회들이 다 아니 이게 무슨 종교개혁자들 말처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를 율법의 내용들을 싹 빼먹고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그분만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 서신서가 다 율법주의에 관해서 율법에 빠지지 말라고, 율법의 영이 그 사마귀요, 사마귀, 마귀의 영이라니까요. 거기 붙들면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거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자에 빠져버려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 외식하면 신앙생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간단 말이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여요. 교회들마다 이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고린도 교회도 그거. 갈라디아 교회도 그거.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게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무슨 영접만 했으면. 그래서 바울이 평생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에 쫓겼기 때문에 그가 서신서마다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다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서기관 율법사가 되고 사두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고도 변화가 없고,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없고, 평생 교회 다녀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율법의 영에 붙들렸어.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 하다 보니까, 가족 부양하다 보니까, 돈벌이 하다가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잃어버렸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니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에베소 교회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내리잖아요.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요. 아니 사도 요한이 가르친 사람들이요. 에베소 교회는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가르친 사람들, 예수님 제자가 가르친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교회도 컸지만. 근데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네. 아니 행위도, 믿음의 행위도 있었어요. 믿음의 수고도 있었고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했고 그 거짓을 드러냈고 오래 참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디다 팔아먹었나 버렸느냐 이 말이요.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회개.
죽기 살기로 회개해야죠.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예수 신랑 만나려면,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죠. 처음 사랑을 찾아야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읽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쓰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왜 없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다 나눠준 거예요. 예? 돈 많이 붙들고 있다가 부자 청년처럼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너는 그거 가지고는 지옥 간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는 돈을 사랑하다가 율법주의자가 돼서 돈을 사랑하다가 돈 붙들고 있다간 지옥 간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물질을,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가기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랑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왕자와 또 공주로 영원토록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요. 그러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부족합니다. 이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이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을 이루고 우리 안에 참으로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다가 주님 이 땅을 하직할 때,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여 얻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